오늘은 오늘 견디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꿈꾸라입니다. 꿈꾸라.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주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큐티 하셨던 그 본문입니다. 큐티 하신 분들은 아무도 안 해. 큐티 하신 분들은 자신의 큐티 내용과 맞추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안 한 것 같은. 자, 오늘은 시편 말씀을 봅니다.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시편을 읽으실 때 표제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표제가 뭐냐면 시편 위에 있는 제목과 같은 겁니다.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표제 보셨습니까? 전혀 못 보셨습니까? 시편 3편에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쓴 시,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자, 이 표제는 제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를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환경 속에 썼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냐면, 이게 시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상황에 썼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배경과 저자를 알면 유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묵상하는데.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경도 모르고 저자도 모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은 거죠. 자, 이 시편에 이 표제가 없는 시편이 34편이고 나머지 116개, 시편이 총 150편에 있잖아요. 나머지 116편은 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91편은 애석하게도 이 34개 중에 하나입니다.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91편은 그 저자와 배경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읽어보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초등학교만 나오면, 한글만 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가 그 내용,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견디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지존자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길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자, 시편 91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기자라는 말을 씁니다. 기자는 시편의 요 시편의 저자입니다. 요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You are my fortress.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의심을 해보십시오. 왜 도대체 시작부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내 피난처고 요새고 나를 건지신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질문을 늘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저자도 모르고 배경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내 요새다, 피난처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혹시 이 사람이 지금 대단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건 아닐까요? 두 번째, 지금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대단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위기는 아닙니까? 위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위기가 있습니다. 관계의 위기가 있습니다. 상황의 위기도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도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도 있습니다. 위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다, 요새다,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심인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우리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해서 봅시다. 3절 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면, 하나님께 피하면 두 가지에서 건져준다고 그러면 첫 번째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준답니다.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가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그냥 단어 그대로 여러분이 유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올무는 뭐죠? 한 글자. 덫이죠. 그쵸? 덫입니다. 새를 유인해가지고 거기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를 잡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함정입니다. 함정. 원어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야코슈라는 단어를 쓰는데 함정에 빠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신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맞는 것 같아 갔는데 나중에 가니까 아닌 겁니다. 이게 뭐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겁니다. 위기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요, 이 새 사냥꾼의 올무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제 견해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새 사냥꾼의 올무를 이 시편 기자 91편의 저자에게 공격하는 어떤 인간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간적인 대상도 영적인 공격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에요, 이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영적인 공격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자, 왜 그런가? 여러분, 올무를 생각해 보세요. 덫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우리의 삶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 그런 함정,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덫이라는 게 그렇죠? 더 자꾸만 끌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그런 공격 속에 계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이게 두려움입니다. 제가 한 번씩 빠지는, 저는 이걸 그냥 제 표현이 저의 지병이라고 말합니다. 네. 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마귀가 그걸 공격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제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에 피할 문제가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얼마나 이 문제하고 싸움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정죄감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도저히 못 나옵니다. 어떤 분은 무기력이에요. 어떤 분은 열등감, 미움일 수도 있고요. 좀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어떤 분은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욕심,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제 표현으로 지병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 지병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상태가 되면 마귀가 거기를 공격하면 참 일어나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자,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했는데, 요 앞에 우리가 지금 91편 보고 있는데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가 쓴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편을 썼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나중에 편집할 때 모세의 그 노래를 엮은 거죠. 편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시편을 제가 짧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요, 자기하고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그냥 죽어가는 걸 보는 겁니다. 이 지도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함께 꿈을 꾸었던 동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함께 꿈꿨던 동지들이 거길 못 들어가고 그냥 여기서 죽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죠? 그냥 40년 뺑뺑뺑뺑 돌다가 아무것도 제대로 얻은 거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지병 때문입니다. 원망, 불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 공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영적 공격이 왜 힘든가? 요 모세의 시편을 제가 인용한 얘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종종 와서 우리를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나 전진하고 싶은데 얘가 한번 공격에 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고 있는 내 자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를 참 어렵게 하는 마귀의 영적 공격입니다. 이게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건져주실 수 있나? 기가 막힙니다. 자,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준답니다. 여러분, 굳이 어렵게 묵상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적은 시입니다. 고대 시대의 전염병은 치명적입니다. 한 고을과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겁니다. 자, 새 사냥꾼의 올무와 이 심한 전염병,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나누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한 번씩 찾아와서 우리를 치명적으로 공격해서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게 하는 이런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격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면 그걸 오늘 성경은 위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나누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위기는 아닙니까? 위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건져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그런 공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91편의 시편 수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안전히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2절에 보세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그는 나를 건지신다. 이 세 가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완전히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히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4절 보면, 4절 보여주시겠어요?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실 수 있습니다. 방패로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있다면, 반복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위기가 있다면 여호와께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5절 6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5절 6절. 자,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자, 이 시편 기자가 뭔가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말했는데 조금 더 이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와 공격을 하나 더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공격이 우리에게 오냐면, 첫 번째, 밤에 찾아오는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낮에 날아드는 화살. 뭔지 모르지만 공격이겠죠? 화살이니까. 세 번째,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입니다. 치명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밝을 때 닥치는 재앙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쭉 읽어보니까 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공격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앞에 언제 그게 온다고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가 뭡니까? 밤에, 낮에, 그죠? 어두울 때, 밝을 때. 이 네 가지 합치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요, 밤낮을 안 가립니다. 때를 안 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연락할 일이 있어서 좀 연락을 했는데, 상황은 다 다르더라고요. 상황은 다 다르겠죠. 근데 그 상황 속의 그 얘기들을 카카오톡으로 또 전화로 이렇게 듣는데, 상황은 다 다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늘 넘어져서 그 사람이 약한 그 문제를 건드립니다. 이야.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겨낼 힘이 없어서 거기서 픽픽 쓰러지는 걸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이,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의 생각, 마음, 교회, 가정에도 이런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러한 위기와 공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멘 크게 한번 해볼까요? 아멘. 우리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이거 선포해야 됩니다. 이거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자,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아멘이죠? 방금 우리 봤잖아요. 91편에. 마귀의 공격은 밤낮 때를 가리지 않고 오는데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풀 때 성경은 성경으로 푸셔야 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안 풀고 이상하게 푸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91편에 그 얘기를 121편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밤낮 공격이 오는데 그 하나님은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뒤에도 읽어볼까요? 읽은 김에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어떤 위기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묵상할 거리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피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91편 7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더 점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은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서 1000명이 그 문제로 넘어지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면 나는 그 재앙에서 괜찮은 겁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9절 10절에도 보면은요,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장막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재앙이 오고 1000명이 넘어지는 일이 있고 10,000명이 넘어지는 일이 내 주변에 허다해도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기만 하면,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옥이라도, 내 삶의 주변이 다 지옥이라도 나는 거기서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저를 한번 똑바로 보시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의 삶이 다 지옥이어도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호와께 피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면. 예. 여호와를 그의 구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구절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면 우리 주변은 지옥이어도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존자이시며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피하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재미가 없습니다. 딱 끝날 타이밍인데 끝나면 재미가 없습니다. 자, 13절부터는 더 갑니다. 의미심장한 뭔가 달라집니다. 이제 이 뒷부분에 이 파트 2의 얘기를 좀 봐야 됩니다. 1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은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 제가 이 13절부터 좀 뭔가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이 13절부터 뭐가 달라졌는지 캐치하셨습니까? 눈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말씀하고 뭐가 다릅니다. 목사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뭐가 다릅니까? 자,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자, 독사, 젊은 사자, 뱀, 이거 뭘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달라진 걸까요?
자, 보세요. 시편 기자가 갑자기 여기서 분위기를 확 다릅니다. 운전으로 따지면 여기서 악셀레이터를 확 밟고 가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단순히 내 공격을 그냥 피하고 공격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공격하는 세력을 무찔러 이길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력을 이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자, 근데 이 얘기가 이미 앞에도 한번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거꾸로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악인들의 공격에서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악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악인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요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흥.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흥. 한 번 더. 부흥.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자, 보세요. 단순히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과 위기 속에, 고난 속에 주님께 그냥 보호받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공격과 위험을 주는 그 세력을 이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91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자, 저를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호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아닌 겁니다. 건지시고 보호하신데 그 너머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건지시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를 높여주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호받고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보호해 주시고 끝이 아닙니다. 공격에서 내가 너를 높여줄 거다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위기와 공격 속에서 건져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그 이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며 영화롭게 하시며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의 정의를 간단히 짧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위기를 넘어서서 그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요 위기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열고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 하루를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상을요. 꿈꾸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죠. 꿈꾸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기 속에 계세요?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기회가 됩니다. 어떨 때요? 여호와께로 피할 때. 할렐루야. 예. 자,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우리가 아멘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오늘 하루 견디기도 너무 어려운데, 이런 위기와 공격 속에 버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 이상을 바라보죠?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과한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 그냥 시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너무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지만 여러분, 시중에 서점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위해서 읽는 인생 설계서, 자아 설계서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열방이든 부흥은 언제 일어났냐면 늘
위기 속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위기를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위기를 넘어서서 부흥을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까? 간단합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말도 못하는 고난에서 내가 만났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주님, 완전히 포기. 나는 끝이에요, 나는.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절대절명의 순간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위기는 부흥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있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부흥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계십니까? 부흥을 꿈꾸십시오. 오늘 하루 넘어가는 거 말고요. 오늘 하루 버티는 거 말고요. 그 이상을 꿈꾸십시오. 이게 오늘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을 꿈꿀 때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렇죠. 제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상황을 보면 부흥을 말할 수가 없지만 지금이야말로 이 한국교회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우리가 부르짖겠습니까? 진정한 부흥을 꿈꿀 때입니다. 주여, 이때는 이렇지만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기 속에 부흥을 꿈꾸는 건 절대 배부른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며 서바이브 할 것인가? 나 리바이브 할 것인가? 서바이벌하는 생존의 삶을 살 것인가? 리바이벌, 부흥을 꿈꿀 것인가? 주님 제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은 서바이벌입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생존을 위해 부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다 부흥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서바이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부흥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흥할 수 있습니까? 내 연약함에서 벗어나고 나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상황 속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부흥이 우리의 삶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예배가 그저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디펜스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 끝났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설교 오늘도 끝났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 것을 넘어서서 부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부흥을 꿈꾸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했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부흥을 꿈꾸라고요? 제가 말해놓고도 제 마음이 안 믿겨졌습니다. 제가요, 이 시대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막 답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고 공부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 먼 창문을 바라보면 멍합니다. 눈물이 막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흥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힘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바이벌이 아니고요, 리바이벌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부흥을 우리가 꿈꿀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나눴습니다. 한 번씩 내게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치명적인 공격으로 내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공격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여러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공격을 하는 영적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짓밟고 싶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졌는데 걔는 그냥 공갈협박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정말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부흥이 있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방법이 뭘까요? 한 가지만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전에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합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이 세 절의 말씀을 제가 한 글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죠? 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박국 말씀 나눌 때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퀘스천. 여호와께 질문하라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을 질문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왜 이 질문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있는데 또 다른 종류의 위기가 우리에게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위기가 있고 관계의 위기, 상황의 위기, 여러 너무 위기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위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위기입니다. 이건. 이게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라고 그러는데 여호와께 피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게 너무 힘들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물론 내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거울로 비추어 보는 것이 영성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데 별로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감정을 놔두지 말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질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지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하박국 3장 2절.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박국 1장에 왜 그러냐고 이해가 안 돼서 질문했던 그 왜라는 기도의 질문으로 나갔던 하박국이 하박국 3장에서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봤다는 겁니다. 아멘.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왜라고 질문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놔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때 우리의 영혼 안에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풀리고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발 사람에게 가지 마십시오. 사람 그만 찾으세요. 사람 찾아서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들고 나가십시오. 그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 그늘, 그 위기를 넘어서서 영적인 부흥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부흥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부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꿈 꾸십시오. 버티려고만 하지 말고 꿈 꾸십시오. 저 스스로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 꿈꾸기를 원합니다. 저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버티려고만 하지 말고 그 이상을 꿈꾸십시오. 두 번째, 그냥 꿈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의 꿈을 꾸십시오. 영적인 부흥의. 여러분,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그 일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혹시나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 내 아픔의 원인은 영적인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위기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해결해서 내 영혼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 놀라우신 승리를 경험하는 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안,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91편 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91편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여호와의 그늘, 같은 말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세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테르라는 단어 뭐냐면, 쭉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소를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이런 교회가 성소였잖아요. 그 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백성들에게 나눴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죠?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돼야 내 영혼의 부흥이 있습니다. 예배를 향한 내 갈망과 예배를 향한 우리의 기대감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심령이 준비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배부터 새롭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면 그날부터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놀라운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시다. 요 수준이 아니고요, 너머를 보십시다. 더 놀랍게 하시고 그 이상을 가게 하실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